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참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부절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역과 지략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며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의 창조와 역사.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인류가 시작됐느냐? 지구는 언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느냐? 궁금증은 갖는데 해답을 못 찾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창조된 내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창조했습니다. 둘째 날 지구가 있으면 궁창 위의 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안에 있는 바닷물입니다. 요거를 둘째 날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모든 땅, 원래 이 지구는 땅덩어리가 지금 5대양 6대주지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땅을 만들고 식물을 종류대로, 나무를 종류대로 이게 셋째 날 만드신 겁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 모든 들짐승, 가축,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행을 해 나가는데 여기에 핵심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라고는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자는 누가 지었을까? 여자라는 이름은. 자,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뭐만 먹지 말아라?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과일이 있는데 이거 다 먹어도 좋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려운 약속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 하나만. 사람은 희한해요. 먹지 말라는 거는 꼭 먹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먹게 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힘을 못 써요. 아무 힘도 못 써요. 자,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인류에게 고통이 닥쳐오는데 어떤 고통이냐? 자, 아담이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문제는 여자야. 그냥 안 뒀을 거 아니에요. 먹고 나서 이게 분명히 내가 죽을 텐데 아담도 함께 물고 늘어진 거예요. 여보, 이거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또 아담이 마음이 약해서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뭐 한 줄을 알았더라. 근데 그때까지는 먹고 살아도 아무 수치심이 없었어요. 뭐를 짓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심이 온 거예요. 자, 이제 이 수치심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해 입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똘똘똘똘 햇빛 맞으면 말라져 버려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탁 해 입히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자, 그 하나님, 그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 성경 역사의 2000년 역사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사람이 재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어차피 이제 우리는 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자랑하고 능력이 많고 그래도 원래 재료가 뭐예요? 뭐 자랑할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자, 내 재료가 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시편 104편 29절에는 우리는 먼지라고 그랬어요. 먼지. 자, 먼지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가진 재능, 능력,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각종 짐승과 새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가져왔는데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근데 나는 신기한 거예요. 아니, 한두 가지라야지. 계속 가지고 오니까 아담이 가지고 오는 대로 이름을 딱 쳐다보고 이름을 붙이고, 딱 쳐다보고 이름을 붙이고. 나 같으면은 한 100개 정도 하면, 야, 너 호랑이야? 너 원숭이지? 헷갈릴 텐데, 아담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마 아담의 IQ가 한 1000은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우리는 이제 태화가 됐다고 봐야 돼요. 아담의 그 총명함,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이 똑똑하긴 하잖아요. 그죠? 왜?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데 좀 달라요. 아담이 깊이 잠들매 하나님이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 뭐를 만들었더라? 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오니까 아담이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재료가 좋죠. 네. 그래서 만든 목적이 뭐냐?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는 결혼 상대 여자를 보고 뭐를 구한다 그래요? 배필을 구한다 그래요. 요새는 그런 말 안 씁니다만은 배필이라 그래요. 그럼 원래는 만들기를 남자를 뭐 하는 역할로 만들었다? 남자를 도우려면 똑똑해야 돼요? 띨띨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여자들이 똑똑한 겁니다. 근데 또 이 언어가 남자는 하루에 15,000개 언어를 쓰는데 여자는 25,000개 이상을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상기 집사님, 못 이겨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저도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잘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놀라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뱀이 가장 간교해요. 그래서 뱀이 꼬인 거예요. 야, 먹지 말라 그러느냐?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결국은 그래서 먹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자 보고 무슨 고통을 당하라고 그랬죠? 지금도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아니, 언제적 일인데 지금까지 이 고통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그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요. 일해야 돼요, 남자는. 일 안 하면 고통이에요. 먹을 게 없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 결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 지구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 아담은 아까 읽었습니다. 930살에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930살까지 살고 죽었대요.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더 오래 살았어요. 950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담과 노아까지 평균 나이가 912살이에요. 제가 한번 다 더해서 나눠봤어요. 912살. 지금보다 거의 10배를 더 살았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오래 산다는 건 축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갖고 뭐 돈을 100억을 가지고 100살에 죽을래? 돈 100억 안 주고 300살까지 살래? 그러면 어느 것 택할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래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오래 살기를 충족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왜? 영생을 얻은 것이 바로 오래 사는 것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이 교훈, 이 말씀을 잘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그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남 앞에서 벌거벗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왜 부부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이 논란이 많습니다. 피를 들여서 받았다. 피를 드리는 게 나을까요? 농사 지어서 깨끗하게 해서 농산물을 드리는 게 더 어려울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어느 게 맞다고 규정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지 않느냐는 쪽으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었고, 형과 아우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열만 받을까? 가인은 그 분함을 참지 못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는 존속살인이에요.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는데,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는 그 말을 안 씁니다. 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자녀들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모양. 자, 이제 영적인 것은 죽고 육신의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잘 사는 거? 성경에서 복이라고 명명을 해놓은 게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 그랬죠? 그 다음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영생입니다. 그럼 사람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영생을 얻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아. 안 찾으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은 자도 있고 영생 얻으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자, 이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전도할 때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아테네 지방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받는 분이 아닙니다. 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 째째하게 뭐 돈이나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 숨을 쉬어 주시고 만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살려면 20만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데 그것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죽고 노아 홍수 때 8명이 살았는데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 8명에서 지금 82억 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혈통.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도 정해놨어요. 이제 노아 홍수 뒤에 나이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강건하면 70일에도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에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계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7, 80년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지구에만. 왜냐? 어느 행성에도 평균 기온 15도가 되는 행성은 없습니다. 태양이 가까우면 뜨겁고 태양이 멀어지면 영하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구만 평균 기온 15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한정해 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데 왜 사느냐 이거예요. 왜 사느냐? 왜 만들어놨느냐 사람을. 이 마이크는 왜 만들어놨느냐? 소리가 더 크게 내서 사람들이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냈습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가 없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만들어지게 된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만들어졌느냐?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살아요. 그럼 결국은 영생을 얻은 자도 있지만 영생을 못 얻은 자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했고, 자, 거지 나사로는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고 천국에 가 있다는 거죠.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부자의 눈에, 내 상 밑에서 부스러기 먹던 사람인데,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한 그릇도 아니에요. 한 방울만.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가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시고 죽은 뒤에 후회 없는 정말 영생 얻은 자로서 꼭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삶이 끝나면 영원히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나는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산채로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 버렸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사실이에요.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역사상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이 두 사람이 산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뭘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부활될 때에 살아있지만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랬어요.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구상에 죄악이 가득 찬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노아 홍수 때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을 만든 걸 한탄하사 내가 지면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멸절시키리라 약속을 하고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노아 가족은. 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근데 의인의 가족은 함께 멸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가족, 죄인의 가족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데 40주야를 비를 땅에 쏟아버립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15규빗이 올랐습니다. 15규빗은 한 7.5m가 더 높이 비가 내린 거예요. 모든 산이 다 잠기고. 물이 며칠 동안 찼느냐 하면 150일 동안 그 바닷물이 차 있었습니다. 150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코로 숨쉬는 게 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고 정결한 짐승 7쌍이 탔고 그렇지 않은 짐승 1쌍씩 다 탔습니다. 씨를 보존하려고. 그리고 이 물이 빠지는데 150일이 걸렸습니다. 300일 만에 물이 다 빠진 거예요. 자, 이 배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셈, 함, 야벳, 노아, 부인 4명, 그래서 8명이 탄 배는 살아났고 인류가 보존을 해왔고 그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건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홍수가 나서
이제 이 날씨를 보니까 봄, 여름, 겨울,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내가 전후후무한 노아 홍수처럼 이런 홍수는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와 약속을 하겠다. 자, 내가 구름 속에 뭘 둔다고요? 무지개를 두어서 그런 홍수는 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지개가 비가 오고 난 뒤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처럼 그런 홍수는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은. 자,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받으시고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보시고 이제 다시는 그런 물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지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후손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혹시 홍수가 나서 우리가 다 흩어질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다 죽고 몇 명만 살았어요? 8명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아니, 하늘까지 가려면 몇 미터가 되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끝이 있어요? 허공에 매달려 있잖아요. 얼만큼 올라가야 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홍수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을 쌓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하늘에게까지 이 탑을 쌓자.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사자를 보냈겠죠. 시차를 보내서 딱 보니까 뭐 때문에 이 일이 성사가 되느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뭘 해버리느냐? 벽돌을 달라 하면 역청을 갖다 주고, 역청을 달라 하면 벽돌을 갖다 주고. 자, 그거를 쌓는 사람이 성질 날까 안 날까?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자, 여기를 조금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신할 평지가 나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자, 이 이라크 땅에 가면 아직도 이
터가 남아 있습니다. 잔해가. 바벨탑을 지은 그 잔해가 얼마큼 높이 쌓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림자를 걸어서 반나절을 갔다 그럽니다. 얼마큼 높이 쌓아놨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바벨탑 쌓는 사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2000년 역사입니다. 자, 이 2000년 역사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뱀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먹고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3장 15절에 하나님은 바로 뭐라 그러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뱀을 잡으니 옛 뱀 곧 용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냐?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항상 반대의 길을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그 말씀은 뭐냐?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핵심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용서를 다 받고 성령이 임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이고 영생을 가진 인생이고 여러분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믿음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 가지고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교회라는 곳은요. 끝까지 믿고 견디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의 여러분 적용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지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를 100% 믿는가를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노아 홍수를 교훈 삼아 죄를 멀리하는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죄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요. 나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가?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흡을 주시며 했습니다. 숨까지 쉬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생각을 꼭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 모든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아심이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무슨 생각을 하는 것조차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영생 얻은 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바른 길을 갖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군산생명교회 사랑하시고 이곳에 교회 세우셨사오매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암송 말씀 잠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